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우리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아주 인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동 경기가 다 전 세계적으로 중지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아마 대만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몇 안 되는 나라가 이런 경기를 운영하니까 미국에서도 이 방송 우리 야구 프로를 보고 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130개국에 이렇게 수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아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우리 아내하고 야구장에 가서 한 적이 있는데 대단하대요. 한국의 야구 참 대단해요. 여러분, 한국 야구의 큰 매력이 뭘까요? 솔직히 우리 야구의 실력과 수준이 미국 메이저리그보다 더 세다 그렇게 얘기하긴 좀 어렵겠죠.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쫓아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야구를 쫓아올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아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응원이에요. 대단하대요. 스탠드에 사람들이 다 꽉 찼는데요. 두 편이 갈랐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두산하고 어디하고 하는 걸 봤었는데요. 자기 편이 갈려가지고요. 응원하는데 떼창이라 그러죠.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아니 선수 하나하나마다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응원이 참 대단했어요. 응원, 떼창, 함성. 왜 응원을 할까요? 응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게 기 아닐까요? 기. 응원을 하면은요, 기가 살아요. 운동하고 하는데 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기가 살면 살고요. 기가 죽으면 죽거든요. 그 생기잖아요.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 생기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기가 살면, 응원하면요, 기가 살아요. 기가 살면 게임이 잘 풀리고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력이 있어도요, 기가 죽으면 하던 게 안 돼요. 전에는 잘했는데 그게 갑자기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를 살리기 위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홈구장에서의 승률이 높아요. 타구장에 가면은 딸려요. 왜요? 홈구장이 응원이 더 세거든요. 자기 번터니까 응원이 더 많이 왔을 거고, 타구장에 가면은 자기 응원객이 적으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기싸움에서 밀려서 승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살다 보면 기가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기가 죽어 지낼 때가 더 많더라고요. 왜요? 세상이 힘드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매일매일 큰 파도가 밀어 닥치니까. 요즘 여러분 기가 사셨어요? 요즘 자꾸 기가 죽어가셔요. 요즘 이 코로나 이거 만만치 않아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경기가 죽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자꾸 꼬이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기가 점점 죽어. 이거 어디까지 갈래나, 어떻게 될래나, 이러다가 무슨 일을 당할래나. 또 지금 이제 우리 가게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장사 안 되잖아요. 손님들 안 오니까. 가게세는 나가야지,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지, 가져올 돈은 없지, 까먹지. 이게 한두 달은 버티겠는데 언제까지 가겠나. 뭐 이런 생각하면 이거 기가 팍팍 죽죠. 여러분, 그런데 기가 죽기 시작하면은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라도 상황은 변치 않는데 기가 죽지 않으면, 용기가 있으면, 용기도 기잖아요. 용기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에 IMF 겪었잖아요. 아주 힘들었죠. 그렇죠? 나라가 다 망하나 싶을 만큼 몰렸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IMF를 모범적으로 극복했어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말이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IMF를 어떻게 이겼나 알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가 안 죽었어요. 특히 제 위의 선배들, 뭐 제 나이 또래도 겨우 거기 붙어 있겠지만 험한 삶을 많이 겪었던 선배들 있잖아요. 외정 시대를 겪은 분, 6.25를 겪은 분, 뭐 이런 걸 겪었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그때도 살았는데 뭐 지금 못 살겠냐? 조금 고생하면 되지. 그 기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라 기가 죽어서 죽는 건데, 기가 안 죽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가 살고 죽지 않으면, 영적인 기가 죽고 그 영의 기가 빠지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영적인 기는 어떻게 사나?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홈런 칠 때만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조그만 안타 하나만 쳐도 난리가 나요. 소리 지르고 그냥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작은 일인데 그냥 안타 하나 친 건데 그거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치고 하면 올라가요. 홈런 치면 뭐 다 뒤집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 보니까요, 영적인 삶에 홈런이 있을 때는 박수 조금 쳐요. 좋다, 잘한다. 근데 웬만한 일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소리 지를 줄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다 그렇지 뭐, 남은 더 큰 거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가 점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기를 자꾸 살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큰 일이 닥칠 때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암에 한번 걸려가지고 참 잘 울고 먹네요.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암에 걸리니까 작은 일 하나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밥 먹을 수 있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억만장자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고관대자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으면. 근데 제가 지금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잠잘 수 있거든요. 그거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내 영혼에 대한 영적인 응원이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응원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홈런 치셔도 저한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사소로운 안타 하나 쳐줬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이 기가 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신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홈런 치시고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겠어요? 기가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기가 사는 거예요. 기가 막혀라고 하는 거는 기가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기가 삶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날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맞아, 그래, 기쁨을 키워야지, 찬성을 키워야지, 응원해야지, 잠실 야구장의 환성보다 더 크게 내 삶을 그렇게 기뻐해야지, 신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져서 작든 크든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단번에 물리치고 기가 살아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시편 105편 뭐 있다 그런 생각했나. 여호와께 감사하고, 평범한 말이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러분 야구장 가니까 선수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야구장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안타 친 거 알 거예요. 아마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는데, 엉뚱하게 저는 아들 며느리하고 야구장 가서 그 사람들이 응원하던 거 생각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영적인 길을 살려서 여러분 웬만한 고난과 역경 단번에 물리치고 인생의 홈런을 날리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괜찮죠? 그렇죠? 예. 응원이, 우리가 응원이 없어서 기가 죽어서 백전백패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했지만 기가 살면 삽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찬송가 제가 그래서 191장을 굉장히 많이 우리 날기새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사실은 제가 매일 운동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따 밤에 나가서 자기 전에 이게 아파트 돌 때인데 제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거든요. 씩씩하게. 그래야 운동이 되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 그러면서 이제 걸음을 걷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응원가입니다. 함성입니다. 하나님을 응원하는 찬송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홈런을 쳐주실 때에만 잠시 기뻐하고 잠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엉뚱하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구장의 함성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그 엄청난 응원을 생각했습니다. 타자들을 찬양하고 이름 불러주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선수들의 기를 살리고 자신들의 기도 살고 하는 야구장 문화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도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치 하나님의 야구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안타 치신 일, 내게 베푸신 홈런 치신 일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함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응원으로 기가 살아 우리에게 닥치는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역경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아직도 이게 이제 찬송하는 게 다 편치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이제 좀 쉰 소리가 나고요. 이제 호흡도 조금 딸리고요.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에 날기세 시작할 때 생각하면은요, 이거 진짜 애들 말로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좋아져서 찬송을 한 게 아니라요, 찬송을 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찬송을 좋을 때 부른 게 아니라 제일 힘들 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힘이 돼서 내 영혼의 응원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찬송하세요. 힘들 때 소리 지르세요. 기죽지 마세요. 제가 우리 CMP 집회 처음 할 때 설교가 1번만 써서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가오가 기 아니겠습니까? 생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기로 날마다 그 기운으로 사망의 기운을 잠재우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신앙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 허락해 주신, 예비해 주신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서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편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아는, 쉽게 말하면 유명한 시편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뜻이 뭘까요? 왜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하였을까요? 지금 다윗의 새벽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 잠들어 있어서 이거 깨워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또 깨우겠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찬양하는 것을 깨우겠다는 뜻이에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게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서 찬양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윗의 삶이. 그래서 비파 걸어놓고 수금도 걸어놓고, 그러니까 비파도 잠자고 있고 수금도 잠자고 있는데 마음을 정하였어요. 내가 마음을 정하였으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비파와 수금을 깨울 거다. 나의 새벽을 깨울 거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다윗의 시편 108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10절, 11절에서 눈치챌 수 있어요. 10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돌보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와 지금 동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삶이 깔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새벽이 잠들고 희망이 잠들고, 새벽을 깨운다는 건 희망인데 희망이 없어진 거고요. 절망에 빠졌고 찬양할 마음 하나도 없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다윗이 내가 마음을 정했어.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내가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깨울 거야
하나님 찬양할 거야. 작년 4월 달에 이제 암 발견하고, 또 항암하면서 많이 힘들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살 희망이 없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거의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속된 말로 코너로 몰렸을 때, 제가 살아났던 게 새벽 기도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깨닫고, 이게 그냥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거는 그냥 말로 장명한 게 아니고요. 제 그때 삶의 고백이었어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제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깔아앉을 때,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들 때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워야 살겠다. 날마다 기막힌 은혜, 암에 대한 불안과 삶의 무거움에 짓눌리기 전에 은혜에 짓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해서 생각한 게 새벽을 깨운 거잖아요. 그러고 시작한 게 또 찬양하는 거, 찬송가 부르는 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뭐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때도 좀 힘들었지만은 설교하는 것보다 힘든 건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찬송은 아직도 조금은 힘들어요. 찬송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소리는 안 나오지, 숨은 가쁘지, 그랬는데요. 찬양해야 살 것 같더라고요. 찬송해. 그 찬송은 참 큰 힘이 있어요. 결국 저도 보니까 다윗처럼 해서 살았구나. 다윗처럼 해서 살았구나. 새벽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제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삶을 보니까 이제 등산할 때 보면은요, 저는 지금 하산 중이더라고요. 모든 면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암은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당뇨도 있죠. 30년 넘은 당뇨도 있죠. 갑상선도 아슬아슬하죠. 늘 워치하는 중이에요. 조금 이번에 갔더니 좀 커져서 긴장 조금 하더라고요. 뭐 갑상선이니까 괜찮지만 전립선 나이 든 남자들 뭐 되게 하는데 전립선에도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니까 이렇게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자꾸 눈도 나빠지고 눈도 잘못하면 수술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거리들이 생기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삶이 자꾸 깔아앉더라고요. 그게 이제 노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때 앞으로 점점 더 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파와 수금 벽에다 걸어놓지 않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장차받을 승리와 영광을 쟁취해서 오늘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암과 우울한 삶에 이렇게 체포당하지 않고 포로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녹록지 않으시죠? 삶은 참 무거워요. 네, 삶은 참 무거워요. 철없는 아이 때는 걸 모르니까 까불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리 뛰기도 하고 저리 뛰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좋아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저것 고장나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 생기고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데
새벽이 점점 잠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새벽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고 찬송을 깨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어제는 다윗의 고백이었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모든 새벽을 깨우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우울과 불안을 깨우고 찬양하면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의 159장 골라봤어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부활 찬송이네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죽으면 죽음에 짓눌려 있거든요. 죽음의 고통, 무거움에 짓눌려 있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뻐 찬송하자 하는 뜻으로 이 찬송 골라보았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다윗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자기와 나아가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새벽 희망은 잠자고 있었고 잠들어 있었고 비파와 수금은 벽에 걸어두고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점점 그러면서 깔아앉고 죽어가는 자신을 바라보고 어느 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찬송하기로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 지난 한 해 바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기억해내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을 지키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 열심히 찬송하며 그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는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것 고장나고 저것 고장나고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찬송할 일은 점점 깔아앉고 우리의 새벽은 점점 더 깊은 밤속에 묻혀가는 때 우리도 끝까지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고 찬송을 깨워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고 빛의 삶, 승리의 삶, 천국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정하셨죠? 오늘 말씀 듣고 저는 정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새벽을 깨우고 찬송을 깨워서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찬송을 깨워서 승리하는 근사한 삶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음하는 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늘 거실에서 녹음을 했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놈이 와서 지금 열심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그만 방으로 와서 하는데 혹시 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뭐 괜찮겠지요.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를 믿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는 정말 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액자에 걸어서 아이들 보라고 이렇게 걸어둬야 할 만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망과 사망의 고통을 피하여 살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어 사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무거움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크게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제사 중에 하나는 속죄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날마다 짓는 죄, 또 평생 지은 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목욕제게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죄제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양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동물을 드렸지만 하여간 양을 대개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속죄제에 피가 있었나? 그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의 피로 속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대속이죠. 그게 이제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죽을 건데 이렇게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형식과 같지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이렇게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그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싹쓸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셨다. 그게 이제 구원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어요. 저것은 믿는데요. 그 나음과 평화와 그 구원은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만 믿어요. 죽음 위에 삶이 있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야? 죽음은 끝이지. 죽음을 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생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 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아주 가난했죠. 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으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늘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했어요. 이따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찬양을 많이 했듯이 우리들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 고생하지 말고 살아야지, 잘 살아봐야지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할머니들에게 할머니 왜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면 천당 가려고 믿지. 이게 분명했어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이 생에서의 삶도 괜찮아지니까 점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사는 것은 이 생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음과 평화의 완벽한 구현이 저는 이 세상에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내일 다룰 때도, 내일 시편을 다룰 때 제가 그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삶이 이 생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니죠. 이 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데, 완벽한 나음과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나요? 예수 믿어도 죽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죽음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고통들, 아픔들, 그런 절망들이 따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의심해. 뭐 예수 믿는데도 왜 죽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아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이 생에서는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나음과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죽음이 무서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음을 기다려요. 왜요? 죽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이 세상의 무거운 짐과 또 이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과 모든 슬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나라가 거기이기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무서워서 그렇지 후딱 넘어갈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죽음을 기대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는 믿어요. 그것을 정말 믿을 때 가끔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힘듦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패스 오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10편이 바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시편이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에 대한 암시들이 있어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원수들을 발판에 둘 때까지, 밟을 때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대제사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0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것, 나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 죽음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 겁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이 믿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 그래서 주님의 날에,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하고는 해당이 없을까요? 저는 70이니까 새벽 이슬 같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해당 안 될까요? 아니요, 그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능의 날에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년이고 아이죠. 무슨 청년은 무슨 청년, 우리 아이죠.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가는도다. 이런 환상을 다윗은 믿음으로 보았는데, 그 환상을 가지고 이 고단한 세상, 힘든 세상, 아픈 세상 이겨 사는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5절까지 있네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의 싹신 사망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와 구원과 영생을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미움도 시기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생에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삶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영락교회 이제 부목사 할 때 정릉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임종 예배한다고 해서 이제 할머니 위독하셔서 갔었는데요. 할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임종 예배하러 갔는데 이제 자녀들이 안타까우니까 어머니 할머니부터 울고 어머니 들으라고 뭐 자꾸 얘기하다가 하는데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근데 그때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내버려 두지. 나 좋은 데 갔다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이제 보통 임사 체험이라 그러죠.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공통된 얘기가 환한 빛이 있고 뭐 꽃밭이 있고 그런 하여간 아름다운, 이 할머니가 천국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있는데 깨워서 왔다고. 그거 제가 봤거든요. 뭐 꼭 그 할머니의 간증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이겨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과 CMP 오시던 우리 친구들 중에도 벌써 제가 알기만 해도 몇 분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니까 많이 고통당하셨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미리 페이스북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고맙다고 평안히 돌아가셨다고 하는 글 쓴 것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죽음이 고마웠어요. 이제는 안 아프시겠구나. 이제는 그 고생 안 하시겠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자식들도 위로를 받고 우리도 위로를 받았는데, 그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피 흘리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설교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의 배부름 만끽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중학교 때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한 50몇 년 전 얘기네요. 중학교 때 제가 이렇게 마포에 일이 있어서 갔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은 청량리, 이제 회기동이라고 하는데 집이 있었는데요. 서울 끝에서 끝이죠. 마포에서 저희 집은. 그런데 버스비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을 때인데, 저희들한테는 다 이제 누나뻘이죠. 그 안내양에게 누나 차비 없는데 좀 태워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게 태워줍니다.
뭐 조금 언짢은 표정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다 태워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걸어왔습니다. 허기까지 져서 아주 혼나고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아마 지금도 또 그럴 겁니다. 뭐 자존심도 있어서 그런데요. 자존심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덕벅덕벅 남한테 뭐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러지를 못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해서 뭘 부탁하거나 하는 일을 성격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손해 많이 본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어요. 무슨 덕을 봤나? 사람 돈 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 그래서 부탁을 못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조금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고 그러고 살았더니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내 분깃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46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덕분에 이제 이렇게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의지하지 못하다가 조금씩 발전해서 사람 의지하지 안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진행하면서 간증했잖아요. 큰 물주와 조물주.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할 때 꽤 돈 많으신 분의 학교에서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김동호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 뭐 그런 말이 떠돌아서 제가 글 하나 올렸었다고요. 내가 큰 물줄을 잡은 건 사실인데 내가 잡은 물주의 이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라고. 제가 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교회를 하든 내 모든 인생을 걸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으려고 하는 발버둥질은 있었어요. 같이 일할 수 있고 돈 받을 수도 있지만 그가 재벌이라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를 의지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간증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받으러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응답으로 받고 한동대 다니다가 재수하려고 하는 마음 포기하고 학교 덕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것의 종이 돼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아내하고 차 타고 오다가도 참 나처럼 복 많이 받으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100%, 120% 동의해 줬어요. 참 감사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어느 이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줘서 알게 되었는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서점을 운영하시고 거기서 무슨 강의도 하시고 모임도 갖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데 요즘 그 가게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있는데 중년 남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 그 이제 식당에서 일하다가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일자리를 잃었는데,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해서 매우 어려워졌다고, 배가 고파서 그러니, 혹시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도시락 있으면 그거 나 하나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도시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말에 마음이 이렇게 참 따뜻해졌는가 하면 저도 울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울었다. 이렇게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다.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얘기를 엊그제 했는데, 이 한쪽 구석에서는 나와 똑같은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거 받을 수 없어서 서점하고, 그것도 어려워서 그 힘든 서점일 다 하고도 또 밤중에 새벽까지 밤새우면서 일주일에 3번 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보다 더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밀린 임금 받지 못해서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끄러운 무릅쓰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구하는 사람들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참 먹먹해졌어요. 내가 복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세상에 대하여 빚진 마음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 며칠 어제 오늘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큰 짐처럼 다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이럴 때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조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나그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그네를 도와주러 다니실 때 내가 조수를 따라다녀서 같이 손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일을 해야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나는 줄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배부르게 하셨으니까, 먹고 남게 하시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내 오병이어 들고 나도 쫓아다녀야 되겠구나.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그 어린아이와 여자 빼고 5,000명이 줄였을 때 제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예수님이 다 주실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 걱정되면 너희가 좀 갖다 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없는데요. 그런 능력 없는데요. 그럴 때 그냥 오병 이어내는 아이 하나가 내니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이게 코로나나 이렇게 어려워지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마음을 좀 더 줘야 돼요. 지금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 없이 슬픔에 잠긴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내 귀퉁이를 떼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아프지 않지만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불쌍한 자를 보면 자기도 가난한데 그 도시락 들고 가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눈물 한 주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조수가 되어서
가난한 자, 줄인 자, 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하나님이 도우실 때 쫓아다니면서 도우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쫓아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래, 교회 집사래, 목사래. 그랬을 때 그들이 결국 거기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기자이거든요. 왜 그렇게 썼나? 자기가 줄인 자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병든 자였는데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그네였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아픈 자들이, 슬픔을 당한 자들이, 강도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우리들의 작은 오병이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복받고 구원 얻고 승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조수가 되어서 이를 잘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나만 복받은 것이 좀 미안하다. 빚진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우셨다는 말씀에 제가 큰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모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슬픔에 당한 자들이 그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세상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참 좋은 찬송 골라졌어요.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비칠 때에, 그럽니다. 내 마음에도 비치고 또 내 마음에 비친 빛을 달빛처럼 또 세상에 비치게 해서 온 세상에 주의 사랑을 비추게 하는 그런 빛과 같은 삶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금이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복에 대하여 빚진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가난한 사람, 아직 나그네 된 사람, 아직 병 중에 있는 사람, 아직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조수가 되어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저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일에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오늘도 했지만 어느 목사님으로서는 가난한 목사님이시네요. 가난한 목사님의 짧은 글에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세상 참 아름답다. 그렇게 살면 세상 참 좋아지는데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도 알고 찬송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감사와 찬송만 하면 그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어요? 복에 빚진 마음을 함께 가져서 하나님의 조수 노릇하며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형제들의 이웃이 되므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사모하여 이 자리를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편이 다 끝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주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목회를 아주 편히 쉽게만 한 줄로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만 저도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고 싶을 만큼도 힘들었습니다. 심정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러면 죽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몰려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 인도하느라고 한 장씩 성경 읽고 잠깐 한 10분 길면 한 15분 설교하는데 준비도 잘 하지 못하고 하는 설교인데 하나님이 저 살리시려고 그때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꼭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었죠. 석유 냄새 나는 조간신문 받아든 기분이라고.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커서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은혜가 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이겨내더라고요. 이겨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냈는데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머리로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힘들었었지 하는데요. 제 마음에는 그 어려움의 상처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목회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고요. 또 다시 하라 그렇게 하면 다시는 못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또 할 수 있으면 좋지. 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은혜가 더 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주는 고난보다 더 크니까 세상을 이겨내더라고요. 목회만 힘들었나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납덩어리같이 삶이 나의 삶을 짓누를 때 이겨내지 못하고 짓눌릴 때가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 가정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희 가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홍해도 건너고 풍랑이는 바다도 건너고 바람 부는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너왔다는 것이에요. 지나왔다는 것이에요. 건너고 보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내가 잊었었을 뿐이지, 알지 못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건너올 수 없었지. 내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 풍랑이는 바다, 이 인생을 걸어올 수 없었다. 제 고백입니다. 요즘 이제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대략 한 11시 정도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10시쯤 제가 운동을 합니다. 잠들기 전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 운동이라야 이제 걷는 거죠.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좀 땀이 나도록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까요, 걸음이 신나요. 빠르니까. 천천히 걸으면 좀 이렇게 처질 텐데, 빨리 걸으니까 걸음이 좀 신나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빨리 걸으면요, 땀이 좀 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찬송이 시작되는데, 그 항암하면서부터 생긴 좋은 버릇인데요. 이 찬송이 불러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러면 걸음이 더 신이 나고요, 더 빨라지고 땀도 좀 나고요. 생각해보면 전부 그렇게 신나는 지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암 환자인데, 그것도 또 하나 더 걸렸는데, 뭐, 왜 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날까? 찬송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좁은 길을 가는데, 조금 무서운 길을 가는데, 어두운 길을 가는데, 두려운 길을 가는데도 밤낮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찬송케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를 노래 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되니까요, 돈 아무 소용없잖아요. 뭐 세상의 권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밥을 먹지 못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이 힘든 세상을 이겨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래 부를 흥 없었습니다. 그럴 만족과 배부름 없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족함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로 채우십니다.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을 2개씩이나 달고도 신나게 걸으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놀랍고 신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저는 모릅니다. 무서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힘들다고 해도 그 삶 처음 겪는 거 아닐 것이고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삶 수도 없이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힘든데도 찬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송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소원을 갖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도, 더 아파져도, 낙심하게 돼도 그때도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49편 참 좋은 시편인데요. 이 한 편 이제 구절인데 읽을 때마다 한 절이 끝날 때마다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이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절로.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읽을 테니까 제가 한 절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동의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복,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막힌 은혜 충만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운동하면서 부르는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여러 번 불렀어요. 날기새에서. 우리 한번 신나게 힘있게 우리 모든 고난과 우울과 아픔과 절망을 다 무서워서 도망가리 만큼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습니다. 암울한 길을 걷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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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힘든 세상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암울함을 이겨내고 드디어 마침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